2022년도 성탄일이면서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 및 축하 주일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철이 들어서 교회를 처음에 성탄을 맞이했을 시골교회. 그때는 뭐 우리 시골은 눈도 많이 왔기 때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뒤돌이표를 해가지고 생각해 보았더니 한 60년이 됐어요. 60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르기까지 내 삶의 역사 속에서 성탄의 변천사를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았어요. 많이도 변했구나. 그 사이에 변해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첫째는 새벽송이 없어졌구나. 두 번째는 철야가 없어졌구나. 세 번째는 외부에다가 화려하게 장식했던 추리들이 다 실내 안으로 들어갔구나. 그리고 교회는 매우 조용하게 성탄을 맞이하는구나. 이런 것이 60년 동안에 오면서 변화된 모습을 제 몸으로 체험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 성탄은 어떻게 또 변할까? 시대에 따라서 또 세대에 따라서 세대에 맞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는 바뀔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성탄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맞이했을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고증을 해 본다고 한다면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줄도 모르는 세상에 주님이 오셨으니 그 성탄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에 나올 수밖에 없고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심을 먼저 발견하고 축하하러 달려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심지어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났으니 너희들이라도 가서 축하를 해라. 그래서 목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나신 베들레헴에 터덜터덜 찾아가서 말구에 누이신 예수를 보면서 아, 이분이 예수신가 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성탄이나 오늘날의 성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마음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음성을 발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을 뭐 다른 세계적인 것을 볼 수는 없겠고 대한민국만을 북한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잘 해오던 이 모든 이 행사들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 3년 동안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과거에 8교회 중에 10교회 중에 8교회가 성탄을 성대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10개 중에 한 2개 교회 정도가 역량 있는 교회가 그래도 준비를 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전부 다 조용히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추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탄절의 기쁨을 어떻게 좀 전하고 이 성탄절에 21세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성탄은 예수님 탄생일이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 종국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일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문헌이 없기 때문에
몇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고 하는 무슨 뭐 예수님이 왕족도 아니기 때문에 문헌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신 날을 정확히 이제 규정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은 뭐 예수님 생일이 잘못됐다 그러니 성탄절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날을 특정할 수 없으니 한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꼭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한 날을 우리가 정해서, 오신 것은 사실이니,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실이니, 6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니, 이 한 날을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성탄일이라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변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옳겠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요,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오시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어디에 나실 것까지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미가의 선지자가 그렇게 독출난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정도 된다거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귀를 기울였을지 모르겠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대선지자가 아니고 소선지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분리하면 대선지, 소선지 그러는데, 대선지는 크게 많은 업적을 남긴 선지를 대선지자 그러고, 소선지자는 뭐냐 그러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크게 두각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떤 조그마한 일들을 이제 해 나갔던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을 쓰되 뭐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나오는 그 에스겔이나 혹은 이제 에레미야나 이처럼 성경을 많이 쓴 사람도 아니고, 많이 써봐야 5장, 6장, 17장, 10장 미만의 성경을 남긴 사람들,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당대의 이 소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소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올 것까지 특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미가가 이게 쓴 이 성경을 베드로 읽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의 이 미가가 이게 내연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왜 작다고 말했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골짜기 하나 넘으면 예루살렘이고,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번화가라고 한다면 이 베들레헴은 변방이에요. 예루살렘에 붙어 있지만 변방이에요. 그러니 아주 시골도 아니고 아주 변방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발견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발견되는 것인가?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을 설명했지만은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소동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가 태어났다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따라서 옮기고 가다가 오다가 어디를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금방 다 와서, 예루살렘 옆에가 베들레헴인데 이게 다 와가지고 별을 잃어버렸어요. 별을 잃어버리니까 이들이 허둥대다가, 야, 우리 생각은 적어도 이 별의 주인공은 예루살렘 안에 있을 것 같다. 예루살렘에는 그 왕들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모든 이스라엘의 집권 세력, 정치 세력, 그리고 부자들 다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난 것이 아마 상이 사실 같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왕궁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이들이 떠벅떠벅 걸어간 곳이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궁으로 찾아갑니다. 헤롯궁에 찾아가서
느닷없이 이 사절단들이 도착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헤롯 왕궁이 발칵 뒤집힌다. 어찌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니까 하니까, 예, 우리가 이 보배를 가지고 향금과 모락과 유황을 들고 왕으로 오신,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점지해준 왕으로 오신,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왕으로 오신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별을 잃어버렸는데, 아마 예루살렘까지는 별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예루살렘 근방에 와서 별을 잃어버린 것은 아마 예루살렘 궁에 혹시 왕자가 났다면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묻습니다. 우리 헤롯 궁 안에 우리 왕족이 안 해도 됐다, 왕족이 아니해도 좋으니 우리 헤롯 궁 안에 누구라도 출생한 자가 있으면 빨리 알아봐라. 여행에도 헤롯이 명령을 따라서 헤롯 궁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왕족들과 및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을 다 조사해 보았더니 그 시기에는 아이가 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급방가했다가 대실망을 하면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찾으러 왔으면 아마 내가 볼 때는 너희 찾을 것 같은데 찾거든. 너희들이 먼저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다오. 우리도 가서 여기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 버리는 그런 역사적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경배받지 않습니다. 헤롯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아무에게나 예수님께서는 경배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늘에서는 하늘 전체는 영광이다. 땅에서는 아무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영으로 거듭난 자들,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할 자들,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끌어안을 자들에게는 평화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경배한다고 예수께서 받으십니까? 그래서 마구간에 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세 유대한 자가 나왔으니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시고 마구간에 나시다 보니 누구도 거기에 눈 돌리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경배할 자들만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무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도 경배하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아무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부자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의 주체가 누굽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들, 그를 좋아하라고 우리가 소리치면서 할렐루야 소리치면서 그를 반기는 우리들에게만 특권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막 이제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막 이게 세일을 하는데, 그는 미국은요 정확하게 세일을 해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해외 직구도 많이 할 겁니다. 우리 같이 속임수로 세일하는 게 아니라 그는 막 진짜 정말로 제대로 세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일 기간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탄 기간에 세일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만 그럽니까? 우리나라도요 성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다립니까? 곳곳에 이벤트가 있어요. 평소에 열지 않았던 성탄 기간 동안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놀이공원도 그러고 영화관도 그러고 먹을거리도 그러고 무슨 공연도 그러고 어디든지 전부 다 이벤트를 해놓고 세상 말로 말하면 호객행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탄은 예수 탄신인데 예수 탄신에 대한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닙니다. 이건 이런 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는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적으나 위대한 예루살렘은 작은 마을이지만 큰 일이 이루어진 곳이 곧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을 항상 가르쳤습니다.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인간 존중해 주어라. 신앙도 존중해 주어라. 저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 서부교인들 모든 신앙을 다 존중합니다. 신앙이 1%를 가지고 있던 10%를 가지고 있던 100%를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신앙을 저는 다 존중해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에 비록 1%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1%라도 내재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10%가 있고 100%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몇 프로가 되든지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다 존중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목사인 저도 우리 서부교인들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기로 항상 마음 먹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모습대로, 이분은 이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좀 받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받는 것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지, 여러분들이 자꾸 각색해가지고 무엇을 갖다 위장해가지고 믿음 있는 척, 뭐가 있는 척, 잘난 척 절대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작으나 큰 일을 이루었다. 큰 것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삶을 살면서 작다는 것에 비교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비교하지 말라는. 비교하면 값이 나와요. 크고 작음에 값이 나오고, 많고 적음에 값이 나오고, 귀하고 적음에 귀하지 않음에 값이 나오고, 잘나고 못남에 값이 나오고, 값이 나와요. 비교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요. 내 스스로가 비교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내가 비교를 당해도 안 돼요. 예루살렘이 큰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나타나지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유대성은 겸손함입니다. 지금도 크다고 자창한 곳에서는 주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크다고 바로 옆이지만 얼마 안 가지 않, 몇 킬로 가지 않으냐 하면 예루살렘이지만 예수님은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에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셔서 임재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마리아가 만사하게 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미 가려고 하니 예루살렘에 이미 길이 막혔고, 이미 좋은 선점을 해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선점을 해버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그 친척들이 1년이면 한 번씩 다 모이는데 다 시골에서 오다 보니까 다 친척들이 가다 보니까 다 예루살렘 출신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버리니까 없어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여행을 하다 보면요 가끔씩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끔 보니까 강안리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불꽃 이제 그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잘 보이는 전망 좋은 그런 그 자리가 얼마 테이블 하나에 40만 원이래요.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이렇게 풀로 얼마 됐으더니 조금 덜 보이는 데는 좀 싸고 사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커피 한 잔 그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 40만 원. 숙박비가 얼마냐 그러면 100만 원이라면, 방 하나에 100만 원. 평소에는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라면. 그럼 100만 원짜리 못 가진 사람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쪽 변방으로 자꾸 밀려가야 돼요. 잘 안 보이는 곳으로. 더 먼 곳으로 밀려가면 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베들레헴까지 밀려갔겠습니까? 그건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인위적인 것 같지만요, 주님이 오심의 목적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이 비가에서 보니까 베들레헴에 나시겠다고 이미 광고를 하셨고 예언을 하셨어요. 아무리 이 예언된 말씀을 따라 살아야하는 이 마리아가 아무리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미 길이 막힌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지만 예수님이 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온 이 인류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반드시 발전이 있게 되어 있고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고 발전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개화기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 계기가 언제냐? 천주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지가 2200년이 좀 넘습니다. 우리보다, 기독교보다 100년이 앞섭니다. 100년이 앞서요. 그러나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변화 못 시켰어요. 그런데 1884년인가 2년인가요? 어반젤라하고 언더우드 목사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한국이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곧 기독교입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 뭐 전주에 사는 줄 알겠지만은 뭐 이게 뭐 다 기존인 학교라든가 신흥 고등 중고등 학교라든가 다 이게 다 우리 기독교 미션 스쿨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이, 예수병원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지금이야 대학병원보다 조금 레벨이 낮아졌습니다만은요, 제가 전주에 처음 왔던 1970년대만 하더라도요, 어떤 줄 아십니까? 서울에서 어디에서 전국적으로 예수병원 와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자리가 없어요. 대학병원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항상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적지만 예수가 이 시간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도 모든 세계가 베들레헴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베들레헴은 아래 분쟁 지역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베들레헴을 항상 조명해 줍니다. 예수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을 항상 크로즈업해서 조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 여기를 모든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곳에 우리 구주 예수가 태어났다고 알리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예수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거기를 조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실적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이한 어느 곳에 임재하실까? 우리는 서부교에 임재하기를 저는 가장 고대합니다. 서부교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니까 내 가정에, 내 집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심령에 주님이 임재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화려한 해롭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에 뭘 만들어야 돼요? 마구간을 만들어야 돼요. 마구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여러분 겸손의 믿음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이 오실까? 나 같은 천한 자에게도 주님이 임재하실까? 이렇게 누추한 곳에도 주님이 임재하실까? 이러한 바람과 염려를 가지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오시게 돼 있어요. 아니 마구간에도 오셨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안 오시겠습니까? 겸손의 믿음만 취한다면, 나의 겸손한 마음만 주께 어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베들레헴은 비록 작으나 다스리는 자, 온 세계, 온 누리를 다스리는 자가 탄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들이 있고 고관 대적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다스리는 자가 살지 않았고 많은 착취와 억눌림 속에 사는 도시가 베들레헴입니다. 이런 곳에 탄생하였으니 예수께서는 스스로 강자라고 자처하는 곳에는 임재하지 않으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고 상대하는가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방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하사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계획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보았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첫 번째 임재가 말구여다. 지역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다. 말구여다. 이렇게 오심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우리가 영적 사고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종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죽으시고 달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사람 만드시고 쓰기를 시작하시는데,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왕이면 강한 자를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뭘 택하려면 부자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 택하다가 쓰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게 영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소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비록 가난해도, 비록 약해도, 비록 못났어도 예수를 영접하면 기뻐하심을 입고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십니까? 나를 잘나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하게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겸손의 미덕이 있고 부족하지만 영의 기쁨이 있고 주님 맞을 마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역전시켜주신, 바꿔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은요, 모든 것이 상위 1%, 상위 10%,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논해버리고 여기서 다 가버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상위 1%가 아니라 하위 10%, 20%에서 치고 올라가서 1%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누구에만 가능합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자들만 통해서 하나님 일으키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통해서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소란한 동네입니다. 평화롭지 못합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속성은 바닥에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자기 자리 양보할 사람 없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조금이라도 치고 올라가려고, 조금이라도 남이라도 받고 집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죽였습니다. 왜? 예수가 와서 자기 자리를 넘보거든요. 예수가 왔는데 자기 자리를 자꾸 뽀쩍뽀쩍 오고 있거든요. 왜? 자기들을 바라보던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싫은 거예요. 인기가 그리 자꾸 입안들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부각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리 넘본다고 예수를 죽였지만은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예수를 높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무엇 때문에 큽니까? 대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정말로 지배요, 통치요, 그리고 교만에 가득 차 있어서 이제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이만큼도 없어요.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이제 받아들일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큰 것 자랑해서는 안 돼요.
적다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나라 미만의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거부한다면 그 신앙인이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예수를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대소유로 본다, 일문 읽다 보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뇨 묻습니다. 그러면 답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겁게 하게 아니요. 즐겁게는 내 의지요. 즐거워하고 주님이 계심으로, 내 삶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즐거운 거예요. 기뻐하는 거다. 기쁨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주님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내가 뭐 주님이 나를 뭘 해줘서가 아니고,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구원함은 하나 얻은 거, 이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통칠 수 있다니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하를 잊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과 천하를 바꾸겠느냐? 네 생명 하나 구원으로 건진 것으로서 모든 것을 퉁쳐라. 그 나머지는 이겨라. 우리가 이런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많지 않습니까? 요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임하지 않았다는. 세 번째는요, 베들레헴은 작으나 평강의 왕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분주하고 떠들썩하고 지숭숭한 도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이 문제들 때문에 항상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뒷전입니다. 여기에 누가 살아요?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요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뒷전이에요. 신앙은 뒷전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물질적인 문제로 복잡하게 돌아가는 동네예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니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겠다 약속을 이미 미가를 통해 미가가 이 예언서를 쓸 때는 700년 전입니다. 예수 오시기에는 700년 전이에요.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에 뒤꿈치를 물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인지. 뱀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걸 예언해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종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사를 메었고 잠잠한 양같이, 털강에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같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장렬하게 십자가 지신 분이시다. 같이 찔림은 우리 허물이람이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네 주가 죽음같이 붉을지라도 신눈보다 내가 먹보다도 거머쥐다 양털보다 시게 하리라. 이사야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퍼즐로 맞추어서 완성을 시켜놓았습니다. 이 퍼즐로 맞추어서 완성을 시켜놓은 이 이사야가 만들어 놓은 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이분은 베들레헴에 나신다. 성경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가 오실 것을 선포해 주시고 많은 종들이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사야가 모자이크를 그리듯이 예수의 형체를 만들어 놔요. 흠모할 것이 없다.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같이 정사를 배웠고 그가 매를 맞는데 그가 채찍에 맞는데 그가 창으로 찔리는데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나와라. 이 주가 죽음같이 붉을지라도 먹보다도 거물지라도 이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이 씻을 수 있다. 그때 미가가 말합니다. 이분은 베들레헴에 오신다. 얼마나 명쾌하게 다 집어주셨습니까? 그러나 700년 동안 예루살렘은요 정쟁에 휘말렸습니다. 경제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권에 휘말려서 이 말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 예수가 여기 오실 이유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은.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 장래의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교회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에 민감했던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태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메시아를 다른 곳보다 대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거예요.
오늘날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 가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천국까지 가야만 복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인정받고 사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인정도 받으셔야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까지 가셔야 마지막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야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이제는 구하여 만나야 된다고 저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시는 것을 우리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미 오신 예수는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과연 2022년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에 대한 대망의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경배했던 그 목동들의 그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 있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추적해서 홍대는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이제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실성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분 형상이 있는가? 그런 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와서 들을 때마다 십자가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도 더한 것은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이들은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통해서 쭉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돌아갈 법도 안 된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왕궁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헤롯강에 가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더니 후련히 나타난 별이 또다시 나타나면서 별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까지 나타납니다. 여기가 아니다. 베들레헴이다.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를 경배하고 다시 헤로데에 가지 말아라.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게 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간절함이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은 간절함이 만납니다. 예배가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만나야 할 이유, 만나야 해야 할 이유, 만나만 꼭 만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뭐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만나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가서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별을 따라가 봐라. 예수 만날 것이다. 만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나시면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안을 위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를 만난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얻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를 만난 자마다 질병 치료를 받습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 떠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신불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배고픔이 해결이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를 만난 자마다 다 무엇을 얻게 됩니까? 평화를 얻더라고 말이에요. 자기 삶 속에서 여러분 닥친 현실이 달라요. 성경은 우리가 다양해요. 죽음도 있고 예수를 만난 자들 중에서는 죽음도 있고 나면서부터 줄고를 앉는 자도 있고 어쩌다 죄를 범해가지고 그래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도 있고 세상 동안에 왕따 당해가지고 외면당한 자도 있고 오늘 고쳐주지 아니하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치병을 가진 자도 있고 귀신 들려서 영으로 잡힌 자도 있고 이런 수없는 자들이 많아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자마다 어떻게 와요? 평화가 왔어요. 치유가 되니 문제가 해결되니 평화가 오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될 이유 2000년에 오신 예수를 우리를 만날 이유 영적 평화를 바라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인생의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요새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요 어렵다 그럽니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또 IMF가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이 계속 또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지고 참 이게 근심이 앞날이 막막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옥조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그러겠죠. 직장자님들도 만족치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얽힌 문제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영으로 얽힌 문제, 육으로 얽힌 문제 수없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주님 만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가르쳐서 주게 말하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이 문제까지도 평화로 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분 만나야 천국까지 안전히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강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너 혼자는 못 찾아간다. 나하고 손잡고 가면 갈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천국을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오늘 단순한 예수를 만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분 만나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편안히 갈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애쓰는 날입니다. 만난 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내게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